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친구의 은혜 자리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 오셨습니다. 예, 명절 은혜 가운데 잘 쉬셨죠? 이 시간 이렇게 함께 예배하시는 이 시간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예배 드리게 될 때 우리 주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이 성경, 이것은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 예식에 대한 아내를 구하는,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 가지 말고 자기의 고향 집에 종을 보내서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을 며느리로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 거룩한 역사를 일으키는데, 결혼 문제 가지고 왜 이렇게 성경을 67절까지 기록해서 길게 기록을 했느냐, 또 결혼 문제가 뭔데 아브라함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이게 인생에 있어서 최고 중요한 거, 마지막 그 마침표 같은 것을 며느리 얻는 걸로 끝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뭘까? 우리가 이제 여기에 속한 거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왜 그랬느냐 하면, 이 결혼이라는 것은 곧 바로 우리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보면 결혼이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 결혼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 에베소서를 쓸 때에 사도 바울이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된다. 한 몸이 된다. 아내와 합하여서 한 육체가 된다. 이 결혼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고지에 따라 나오는 32절의 말씀이 뭐냐 하면, 이것이 뭐냐, 내가 이게 큰 비밀인데, 이게 큰 비밀인데 이건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내가 말하기를 원한다. 이 결혼이라는 것이 뭔가,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 내가 말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 영안을 뜨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자부를 얻는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는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게 신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예언적으로 보면 앞으로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인데, 예수님께서 세우실 것이 뭐냐, 교회를 세우신다. 교회와 예수님과의 사이는 뭐냐, 신랑과 신부의 사이다. 예수님은 또한 머리가 되고 너희들은 몸이 될 것이다. 이 비밀을 이삭과 리브가라고 하는 이 결혼 예식을 통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구약시대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 엄청난 비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시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다. 후속사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단순한 결혼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게 깊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지막의 사역이고, 가장 길게 기록했고 가장 자세하게 기록했고, 이것이 그냥 의미가 심장하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시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므로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속사적인 이 원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무교회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예수 믿으면 끝나지 뭐 교회까지 굳이 가가지고 그렇게 함께 예배하고 같이 이렇게
친밀하게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성가스럽게 말이죠.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무교주의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되지 굳이 교회 갈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한국에도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지금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요. 교회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되지. 아니다. 그게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자는 교회를 이루게 되어 있다는 것. 교회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는 머리와 몸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목이 만약에 사람이 이 관계가 끊어진다면 사람은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교회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게 될 때에 이런 내용을 아시고 아시는 분들은 교회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굉장히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순간순간 시간 내 마음에 느끼는 감동, 모든 지식, 모든 것 통틀어서 뭘로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주어지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가운데에 그리고 예배수를 끝나고 나면 또 친교를 하시잖아요. 친교하는 가운데에 머리에 서로가 한 몸 됨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머리하고 팔하고 화목하지는 못하면, 친교하지는 못하면 머리가 손보고 하는 이야기가 너 이리 오너라 그래 땡겨라 그랬는데 이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팔이 땡기기는커녕 도로 내밀어 버리면 사고가 나는 거죠. 심각한 문제가 나요. 그래서 주님과 교회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최고의 중요한 게 뭐냐? 친교인데 친교의 본성이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친교가 일어나지 않으면 엉뚱한 도로 가요. 마음이 합해지지 않으면 동쪽으로 가라 그러면 서쪽으로 가버려요. 마음이 합해지지 않으면 문제가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움을 하고 난 뒤에 둘이 여행을 가는데 와서 그래갖고 교통성경한테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교통성경이 그 어디 가느냐고 물어보는데 어디 가는지 이렇게 빨리 갑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그 하는 이야기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아 지금 장례식에 가는데 지금 급하게 막 볼일이 있어 가는데 한 번만 봐주십시오. 옆에 있던 아내가 아니 이 인간 저 지금 놀러 가고 있어요. 아내하고 싸우는 엉뚱한 소리는. 그래서 면허증 내놓으시오 그러니까 아내가 나 집에 면허증 집에 놔두고 지금 안 가져왔다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 그래요? 이 사람 포켓에 지금 면허증 들어 있어요. 찾아보세요. 있어요. 둘이 사이가 안 좋으니까 부부지만은 친교가 없으니까 엉뚱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성경이 보고 경찰관이 보고 화가 나가지고 당신 거짓말만 하고 말이에요. 5만 원 매기고 7만 원 매기고 집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말씀으로 친교를 하시고 여러분 순종하시고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성경을 보면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 예수 믿어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또 아래로는 뭐예요? 내 이웃을 멸무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친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친교가 되면 기도를 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여러분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아무리 부러지고 목이 쉬도록 외쳐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못하는 것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정욕대로 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뜻이 안 맞아서 구하니까 목이 쉬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막 소나무 뿌리를 뽑아도 하나님 가만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친교가 되니까 친밀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한다고 꿀을 안 끼면 해도 그냥 하나님께서 미루어 계시는 거지요. 다른 말 아무것도 안 하고 주여 이 말만 했는데도 벌써 뭐가 와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해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이 말도 안 그랬는데 주여 했는데 벌써 감동이 오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너 예 먹는 거 안다. 감동으로 힘들지 어렵지
말씀을 먼저 하셔요. 기도하기 전에 그냥. 조금만 지나라 그냥. 괜찮다. 뭐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데 기도하러 가가지고 입도 못 벌리고 뭐에 눈물만 흘리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시는데 내 고생하는 것도 알고 내 어려운 것도 알고 힘드는 것도 알고 미리 다 알고 하시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 이야기하러 갔는데 아이고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야기하러 갔는데 그냥 알았다. 미리 입 막아버리잖아요. 그게 친교가 되는 거예요. 친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사람 간에도 그래. 사람 간에도 보면 아름답고 보면 마음이 통하고 뭔가 좀 해주고 싶고 뭔가 이야기하고 싶고 뭔가 사귀고 싶은 이런 사이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해도 흠이 안 생겨요. 근데 마음이 보면 멀어져 버리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들릴 때 어떻게 들려요? 역으로 들려버리는 거죠.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좋게 이야기했는데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좋게 이야기했지만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좋게 받아들여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자기만 좋게 이야기했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야말로 내가 개떡같이 이야기를 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이거는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내가 아무리 찰떡같이 이야기해도 듣는 분이고 뭐 개떡같이 알아들으면 그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사이가 벌어지게 되고 거기에 행복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관계나 우리 사람 관계는 뭘로?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친교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 마음을 고백하고 교류가 일어나는 것이 여기가 교회요, 여기가 예배요, 여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 드리는데 이게 비대면의 제일 약점이 뭐냐? 함께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가슴 아픈 게 뭐냐? 식사를 하면서 서로 대화도 하고 마음도 나누고 몸도 서로 부대껴야 되는데 이런 걸 못하니까 굉장히 아쉬워요. 지금 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빨리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 여기에 보면 60절 보세요. 60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리버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친정집에 부모님들하고 오라버니가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이분들은 신앙이 있는 분이 지금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하리라. 이 내용은 어마어마한 비밀인데 이거를 자기 친정집의 부모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축복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라는 거죠. 아멘.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을 지금 축복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창세기 22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삭을 바치고 그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만류하시고 양을 번제로 드리도록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17장에 뭐라 그래? 17절에 거기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너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을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삭의 아내 되는 그러니까 장인 어른들하고 그 처남들이 하는 기도가 뭘 기도해요?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해라. 이것을 지금 축복 기도를 했다라는 것은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주셨고 성령의 감동을 주신 것이다. 아멘. 어마어마한 것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결혼을 해서 신부가 될 텐데 신부가 돼서 교회를 이루는데 교회의 권세는 뭐냐? 원수의 성문을 얻을 것이다. 원수의 성문을 얻는다는 것은 그 원수가 사는 성을 정복한다는 얘기예요. 깨뜨린다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뭐냐? 우리 교회가 오늘날 하는 일이 뭐냐? 원수의 성문을 깨뜨리고 그것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진리가 이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원수의 성문을 얻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교회에 권세를 주셔서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엘리야라고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너 베드로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뭐예요? 엄부의 권세를 이기리라. 엄부의 권세를 깨뜨리겠다. 그리고 교회에서 뭐예요?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권세를 어디에 주었느냐? 교회에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가, 또 가정 문제나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에 교회에서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서 합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알고 이제 우리가 해야 돼. 그러니까 두세 사람만 모인 곳에도 주님이 계시는데 이미 두세 사람 됐다라는 것은 뭐예요? 교회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한 뜻을 가지고 전심전력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매라 그러면 매시고 풀어라 그러면 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권세가 교회에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모여서 합심 기도하자 그래도 소홀해요. 그냥 아니 나 내 혼자 기도하겠다. 물론 개인 기도도 소중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어디에 주셨느냐? 합심하여 교회에서 기도하는 데에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 이걸 아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어떤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 중요한 겁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거기에 교회가 했는 일이 뭐냐? 온 교회가 합심해서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저 옥에서 빠져나오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 베드로 옆에 가가지고 베드로를 툭툭 치면서 일어나라 그래요. 일어나라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 보니까 그 천문이 그 옥에 그 뭡니까 잠새가 저절로 열려져가지고 문이 열려가지고 베드로가 그냥 뭣도 모르게 장길에 따라 나와가지고 오니까 어디까지 왔느냐? 교회 기도하는 데까지 왔다는 거지. 교회 기도하는 데까지 왔는데 그래서 문을 뚝뚝 두드리니까 여종이 나왔어요. 보고 놀래가지고 야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짓말하지 마라 그래요. 아니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그래 어떻게 오느냐? 자기들이 기도해놓고도 몰라. 권세가 이렇게 큰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왔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내용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교회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해놓고도 신기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냥. 놀라운 일이잖아요. 앞으로 교회에서 지금 합심 기도하실 때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면 축복이 되고 하늘문이 열려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의 권세가 엄청나게 주셨는데 교회의 권세, 네 원수의 성문을 정복할 것이다. 원수의 성문을 취할 것이다. 이래서 원수를 물리친다고 하셨는데 그 원수가 누구냐? 그렇게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을 사망으로 몰아넣었던 그 원수는 마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하게 되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누가 물러가느냐? 악한 마귀가 떠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일이 그냥 파괴가 돼버리고 저들이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저들의 임무인데 교회에서 기도하니까 오히려 살아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서 떠나가고 교회는 마귀가 힘을 쓰지 못하는 곳이다. 원수의 성문을 정복하는 것이 어디냐?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귀가 힘을 쓰지 못하고 물러가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그게 뭐냐 했을 때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의 제일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면 마귀는 어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자다. 캄캄함에 속한 자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라고 했을 때 마귀라는 것을 표현했을 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 마귀는 어둠에 속한 자고 마귀가 든 사람의 특징은 어둡다는 거예요. 뭐가 어두워요? 마음이 어둡고 생각이 어둡고 얼굴이 어둡고 삶이 어둡고 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결국은 그 어둠에 빨려 들어가 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데 결국은 어둠에 속았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세계가 어두워지고 자기가 사는 삶의 세계가 어두워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심령의 어둠을 주는데 심령의 어두운 것이 뭐냐 했을 때에 빛이 들어오지 않고 어두우니까 뭐가 찾아와요?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마음이 외롭고 쓸쓸하고 마음이 우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귀신의 역사가 몸에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허전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우울하고 불면증이 걸리고 그러니까 나중하면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고 싶은 이 살아서 뭐 하느냐? 캄캄하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빛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 갈 길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 마음에 남아있는 건 뭐냐? 절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둠의 권세가 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집에 들어가도 이 불을 안 켜려고 해요. 마음이 어두우니까 밝은 것이 싫어. 그래서 집에 가면 대부분이 그런 집을 가만히 들어가 보면 온 데 다 캄캄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 어두움을 즐기고 있어요. 그 속에 갇혀 있어요. 그것이 좀 오히려 더 편해요. 거기 있으면. 불빛이 강하게 비치면 괴로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들어봅니다. 들어보는데 밝은 빛이 들어오면 고개 돌려버리고 고개 돌려버리고 불 끄라 그러고 마귀가 하는 일은 오늘 참 뭡니까? 그래서 절망시켜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이제 자기 생명을 자기 것대로 만들어버려요. 더 살아서 뭐하냐. 그것이 놀라운 거는 참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가 70%가 넘대요. 우울증 환자. 그렇다고 보면 교회 다니는 분들도 우울증 있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기가 막힌 거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뭐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난 세상의 빛이다. 근데 빛을 받았는데 우울증이 70% 넘었다. 그랬을 때 그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어요? 빛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사도행전 26장 17절 이하에 보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려서 사명을 주셨는데 거기서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라. 너희의 할 일이 뭐냐?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라.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해라는 것이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종들이 받은 사명이 뭐냐? 어두움을 이기고 사단의 성문을 정복해가지고 빛으로 끌어내는 것이 누구냐? 교회에서 할 일이다. 이거는 병원에서 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다. 병원에 내 신경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우울증 약을 먹여서 회복을 시키는데 그 우울증 약이 그게요 자꾸 먹으면 내성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말도 안 듣고 또 그 한계 이게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먹고 나면 또 약효가 떨어지면 또 우울증 이게 근본적으로 육체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는 목사님들이 하셔야 되지 영적인 문제지 우리가 뭐합니다. 제가 직접 그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하셨어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죠.
이거는 육체적인 육신의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울증은 어디서? 빛을 못 받아서 오는 거다는 거죠. 식물을 키울 때에 빛을 가리워서 키워버리면 그 식물이 연약해져가지고 열매도 못 맺고 나중에는 가늘게 그냥 이렇게 피다가 시들어서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가라. 이것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소중하게 지금 이 예식을 아주 그렇게 신실하게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둠의 권세를 벗어버리고 사단의 성문을 파괴하고 정복하셔서 빛 가운데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두움이 임하면, 사단이 오면 어두움이 임하는데, 어두움이 임하면 제일 처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그렇게 빛을 못 받아서 심정이 어두워지고 지각이 어두워지고 모든 생각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모든 생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지는 2차적으로 오는 현상이 뭐냐? 어두움 속에서 뭘 못해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뭐 자주 이야기했습니다만, 제일 처음에 개척했던 교회 지하인데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하는데 전기가 갑자기 확 나가버렸어요. 근데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한지 바로 문 앞에 것도 안 보여요. 그냥 얼마나 캄캄한지. 그래서 이러다 답답해서 안 되겠어, 빨리 나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열심히 문을 찾아 나갔는데 한 10분 뒤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눈을 떠보니까 문으로 나간다고 했던 게 제일 저 안쪽 구석에 가가지고 문도 없는데 거기나 벽인데 거기 가가지고 문 열겠다고 나하고 한 분이 더 계셨어요. 그 한 분이 계셨는데 둘 다 거기 가가지고 문 연다고 그거 바라고 섰는 거예요. 우리 딴에는 문 쪽으로 갔다고 생각했는데, 어둠이 임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분별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디가 어딘지 방향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옳고 그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의 역사, 마귀가 사람을 멸망시킬 때에 쓰는 1번의 무기가 뭐냐?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혼돈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너는 정령 동산나무 중앙에 있는 선악과 이 실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어떻게 정령 죽으리라. 그 마귀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반대 이야기라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서 너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머리에 혼돈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귀가 역사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분별력이 없어져가지고 반대로 한다는 거죠. 이것이 옳은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모르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가야 할 길인지 가지 말아야 할 길인지, 이것이 해야 될 일인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인지, 이것이 들어야 될 말인지 듣지 말아야 될 말인지, 내가 좋아해서 될 것인지 싫어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가까이 해야 될 것인지 멀리 해야 될 것인지, 내가 이것을 가져야 될 것인지 이것을 버려야 될 것인지, 이런 것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1번의 괴락이라는 거죠. 수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계속하고 해야 될 것은 또 안 해요. 그냥 모르니까.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고 사단이 역사를 하게 되면 분별을 못하게 해가지고 그쪽으로 마음이 끌리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사람은 어때요?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말을 해도 꼭 보면 안 되는 말을 골랐어요. 되는 말을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긍정적인 말을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말만 꺼내면 무조건 하고 안 된대요. 아이고 이거 안 됩니다. 그냥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게 신앙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없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 하고 일을 하는데 안 되죠. 그거는 마귀의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 가운데 눈을 뜨고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가능성을 주시고 긍정적으로 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싹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데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안 되는 쪽을 바라보고 안 되는 이야기만 하고 있고 안 되는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그분은 사람을 사귀어도 안 되는 이야기 자꾸 하는 사람하고 사귀면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말을 딱 들어보고 친구를 사귀실 때도 어떻게 해요? 되는 이야기 자꾸 하는 사람하고 사귀어서 교제를 하면 자기도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안 되는 사람하고 자꾸 친해지면 자기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분별력을 얻게 해가지고 뭐가 옳은지 틀린지 그래서 마귀를 통해서 하는 일이 뭐냐? 혼돈시키는 거예요. 혼돈시키는 거죠. 그 혼돈시키는 것 가운데 제일 크게 큰 도구가 뭐냐? 무기가 뭐냐?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전부 다 가짜뉴스라 그래요. 가짜뉴스라 그래가지고 진짜도 가짜 같고 가짜도 진짜 같고 막 혼돈시켜. 이거는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분별력을 못 해가지고 옳은 말을 해도 저거 가짜다 그러고 가짜를 이야기해도 옳다 그러고 그러면 이게 혼돈이 와가지고 이게 어디로 갈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다가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죠. 제일 무서운 게. 그래서 마귀를 가리켜서 성경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 그래요? 너는 거짓의 압이다 그래요. 거짓의 압이다. 거짓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선악과를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인류를 넘어뜨리는데 제일 큰 무기가 뭐냐? 거짓의 아비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을 넘어뜨리는데 사용하는 제일 큰 무기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이길 수 있는 제일 큰 또 무기가 뭐냐?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거짓 것이 분별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저거 엉터리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같은 거죠. 진리 안에 들어가니까 길이 있고 길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분별력이 온다는 이게 제일 큰 무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 거짓말하고 있다 지금. 저 가짜다. 저 엉터리다. 말하면 문제가 될 것 같은 게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벌써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엉터리죠 지금. 마귀가 지금 시키는 소리를 따라하고 있다 지금. 참 중요한 겁니다. 이단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막 그냥 아주 가문이설로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딱 그냥 맞는 이야기만 하는 것 같은데 한참 들어보면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저거 엉터리야 거짓말이야. 누가? 성령이 알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가능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가능해요. 아멘.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그거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교묘하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정말 가짜를 진짜같이 만들어버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고 광명한 천사로 둔갑을 하기도 하고 사람을 현혹시키는데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지금 다가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쏟고 있더라는 쏟고 있다. 불교 우리나라 거의 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 전부 불교인이 있잖아요. 불교가 제가 연구를 좀 해보니까 전부 거짓말이에요. 전부 하나부터 열까지 거짓말이에요. 기가 막힌 거짓말하고 지금 다 속아가지고 지금 다 속아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원수의 선물을 얻어야 되는데 원수의 선물은 거짓으로 쌓여있고 그 선물을 두껍게 쌓아가지고 온 인류를 혼돈시켜가지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데 여러분 진리의 눈을 뜨시고 원수의 성문을 점검하셔서 생명 가운데 행하시고 앞으로 남은 생애가 정말 아름답고 복되고 성숙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교회의
교회에 하나님의 권세를 주셔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해주셨사온데 교회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셔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구원받은 신령들이 되어지고 천국의 놀라운 삶을 여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거짓에 어두움에 속지 아니하도록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